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 예,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충만한 것들을 또 우리가 잘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서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다윗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절 중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거 그냥 제가 크게 한번 띄워드릴게요. 크게. 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심에 통회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진실함을 잃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제 중심으로 하는 말이야. 뭐 이런 말을 가끔 또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 중심이 뭡니까? 중심.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예, 거짓이 없는 거죠. 거짓이 없는 거. 그런데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봐 또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순간 가식적인 웃음과 때로는 외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움과 적개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제 웃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가식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의 태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분명히 옳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떻게 이게 또 예의범절은 아닐진데 어떤 경우에는 솔직한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모임에서 또는 그 커뮤니티 또는 그 단체 또는 그 속한 조직에서 이렇게 은근히 뭐랄까요? 이렇게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랄까요? 회사나 여러 가지 국가나 여러 가지 삶의 사회의 이제 부조리들을 이제 신고하는 그 창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어떤 그 부조리를 또 내부 고발자라 그러죠. 우리 이제 자기가 속한 조직 안에서의 부패와 이렇게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들이 이제 내부 고발자들인데 법적으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신원을 또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그 자기들이 용기를 내서 그 고백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이렇게 매스컴의 내용들을 보면 내부 고발한 사람들이 이제 딸을 당하거나 이제 그 소외를 당하거나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조직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어떻게 항변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랄까요, 진실되게 뭔가 어떤 정직이라는 어떤 가치라든가 또는 어떤 하나님의 굳이 우리가 신앙 양심을 들이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사실 너 왜 이렇게 순진하냐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하죠. 야, 너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줄 아냐, 뭐 이런 또 이렇게 뭐랄까요, 비아냥 섞인 소리를 듣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해지면, 우리가 좀 더 순수해지면, 우리가 좀 더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중심을 속이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이걸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면에서의 건강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각각의 개인의 어떤 수준이, 그 성숙도가 그 집단을 이루는 성숙을 대표하는 모습이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뭐랄까요, 높은 수준에 있고 정말 뭐랄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앞장서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여전히 또 이제 내게 속한 지경, 또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그 가식과 외식과 또 거짓과 여러 가지 또 내 개인의 안위와 어떤 편의를 위한 어떤 갖가지 술수들이 내 안에 어떤 중심의 진실함보다 앞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것을 어떤 지혜롭다라고 포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것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뭐랄까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노하우처럼 우리에게, 또 우리의 또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수되기도 합니다. 이걸 나쁘다고만 보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이제 이런 차원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동의 일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절대적인 영역에 속하는 개념이 바로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속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안에 생겨난 선한 양심, 그 하나님의 진리에 적극적으로 정말 응답하는, 반응하는 내 안에 선한 양심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죽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참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동영상을 보다가 서울 도심에 이렇게 어떤 그 개울가에서 바위를 이렇게 돌을 들었더니 여전히 가재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워낙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되게 관심 많이 갖거든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재가 살더라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이제 시에서 생태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보전하고 있는 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아무래도 서울 도심 안에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을 이제 덜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맑은 개울에서 또 이렇게 정말 멸종되지 않고 가재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정말 깨끗한 개울에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가재들이 있는 거죠. 전 서울 도심에서 사실 가재 사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없다,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이 진실, 우리 마음속 중심의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 그 진실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내 안에 이렇게 싹튼 선한 양심의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선한 양심의 방향이거든요. 그 중심의 그 진실함이 우리가 도대체 삶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할까? 그걸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정말 있나 싶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진실함이 우리의 삶을 마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살게 견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손해 본다라는 느낌이 더 들죠. 진실하면. 너 왜 이렇게 쑥맥 같냐? 너 이렇게 바보 같냐? 이런 말을 이제 더 듣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 계속해 오면서 하나님과의 이제 그 교제를 이제 진행을 계속해 오면서 계속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정말 다 내려놓더라도 이 마음에, 이 중심의 진실함을 내가 내려놓게 되면 그거는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아주 그냥 쭈뼛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정신 번쩍 들죠. 이것은 이 정말 공해가 심하고 또 옆 나라의 어떤 많은 정말 먼지나 그런 어떤 해로운 가스로부터도 정말 보존되고 있는 이 서울 도심의 이 정말 없을 것 같은 곳에 있는 개울의 가재들처럼 우리 안에서 뭔가 이 시대가 변하고 이 문화가 바뀌고 또 뭔가 첨단을 달리는 많은 어떤 삶의 방식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에도 이제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물론 목요일 날에는 이제 몇 구절을 같이 읽었지만 오늘은 이제 딱 한 구절을 빼서 이제 같이 읽었어요. 참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 잘 안다기보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정말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향한 욕심이 생겨서 저를 아내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아를 이제 전장에 정말 죽이도록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처럼 백성들을 저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그 권리가 있어요. 저가 충신이든 뭐든 그 마음의 중심은 드러나지 않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냈을 때도 정말 그를 신뢰하는 그런 미사여구들을 동원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는 그 다윗의 말만 믿고 정말 전장에 정말 최첨단, 최전방에 나가가지고 이제 화살바지가 돼버렸지만 그런 어떤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아마 우리아가 죽기 전까지도 정말 다윗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믿어줘서 나를 이렇게
제일 중요한 전쟁에 앞장 세우는구나. 이렇게만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예, 썩었죠. 그 중심에는 정말 이렇게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이거예요. 탐욕과 또 뭐랄까요, 이로 인간으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너무나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또 거짓이 가득한, 또 자기의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 자기의 그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 하나로 많은 선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을 완전히 속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오늘 이 그 구절 다윗 시편 51편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중심의 진실함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 뭐냐? 비록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우레아를 전장에 내보낸 것이 정말 어떤 그 다윗의 또 다른 마음의 죄상이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관심 가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 어떠한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냈는지, 왜 전장에 또 내보냈는지,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 씨 뿌려주신 선한 양심의 발로로 정말 진실하게 정말 고백되어져야 되는 그 마음의 중심판을 하나님은 정확히 읽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다윗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다른 모든 사람은 정말 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큼은 반드시 내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을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또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지혜가 뭡니까? 삶을 사는 정말 삶을 살아나가는 힘이죠.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만으로는 살기 힘들어요. 그것처럼 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정말 지식을 통해서 이게 삶에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게 진정으로 살과 피가 되는 정보들이에요. 그런 체험들이에요. 다윗은 주님이 바로 내 안의 중심의 진실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생명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함을 따라 사는 삶에 이제 좀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제 내년 3월에 앞장서서 이렇게 진영별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이제 이렇게 공박을 하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국에는 투표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 시간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향적인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두 진영에 나눠져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생각은 분명히 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된 생각으로만 가는 것이 꼭 옳지만은 않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때로는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요, 이게 썩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다 옳다라고 하고 뭔가 굳은 어떤 뭐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공의로운 마음으로 뭔가 다 진행하고 뭔가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다른 쪽에서 이렇게 견제하거나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짚어주지 않으면 때로는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면에서 상호 견제가 되고 더
건강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너무나 이게 당파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당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막 쫓아가는 모습이 돼버리면 사실 그 나라의 백성들이나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지치게 돼 있거든요. 저는 뭐 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부디 양 진영에 속하신 분들이 정말 이게 다 사람이거든요. 서로 뭐 이렇게 죽일 듯 살 듯 하지만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월드컵 때 다 같이 한 마음을 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만을 보더라도 이쪽 저쪽으로 성향이 나눠진 분들이 분명 있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주신 성향인 거죠. 이건 그냥 다른 거지. 죽일 한쪽이 뭐 멸망당하거나 한쪽이 이렇게 뭔가 집중적으로 완전 다 잘못된 어떤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내용이 아닌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도 그렇거든요. 저는 정말 양진영에 분명히 각각이 또 옳은 생각들이 있고 또 더 뭔가 정말 부족해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체험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들 이렇게 마음속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은 알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 생각,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서 무조건 자기 편만 이기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생각보다 앞장서서 무엇이 더 정말 정직하고 무엇이 더 중심에 진실하고 무엇이 더 올바른가 하는 것이 더 정말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보다도 더 앞장서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삿대질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깊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을 동안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두 당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당이 존재하면서도 견제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제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 전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을 우리가 신앙이 곧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삶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삶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여러분 정말 중심에 주님의 진리를 쫓아 내 안에 싹튼 선한 양심들을 이렇게 잘 보존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께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콩닥콩닥하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자녀들의 거짓말을 모를 것 같습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모른 척 하는 거죠. 신이라는 게 아니라 뭐 다 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 부모, 자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모에게서 나왔죠. 부모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나왔죠. 그 성향을 그대로 담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향이 정말 발현된다는 거를 수십 년 동안 그냥 몸으로 체험해가지고 이것은 나의 참 연약한 부분이야. 이것은 나의 장점이야. 너무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녀들이 그냥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앞에.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부모 앞에 속일 때가 있어요. 부모들은 알지만 이제 속아주죠. 때로는 저들이 솔직하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죠. 그러나 이제 그것과 별개로 또 우리가 자녀일 때, 우리가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짓말 하나 하고 얼마나 심장이 쿵닥쿵닥 뜁니까? 근데 이게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 번 거짓말 해보고 그것이 무사 통과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 거짓말하는 거 거침없죠. 미사여구까지 붙여서 더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더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죠. 또 부모님 이렇게 지갑에서 동전 훔치거나 또는 1,000원짜리 막 훔치거나 이랬던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그랬어요.
좋지 않은 일인데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 당시에는 막 그거 또 막 부모님의 관심이 조여오죠. 막 이거 어디 갔냐? 점점점 심장이 뛰죠. 막 그러다가 이제 고백하고 울고 막 용서 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잘못 버릇이 들게 되면 이제 슬쩍슬쩍 이제 부모를 속이거나 또는 이제 훔치는 도벽이 커지면 나중에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자꾸 뭐 착각하냐면 어릴 때의 추억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우리의 양심이 뭔가 잘못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마치 어릴 때의 추억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되고 크면 이제 뭐 한 10,000원 정도 훔쳐도 별로 이렇게 큰 요동이 없는, 그게 여러분 성장한 겁니까? 그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혼동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정말 어린 양, 예수라고 하시죠. 그 예수님을 닮은 형제들로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정말 깨끗하고 순한 양으로 보시길 원하세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얀 세마포를 입은 모습으로 또 비유하잖아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행위적인 완전함을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의 그 중심의 진실함을 우리가 잘 보존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정말 요령이 많아지고 여러분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순진하겠다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껍질을 막 입히고 이제 막 그런 사람들에게 농담 따먹게 하고 나도 험한 말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더 뭔가를 더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여전히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단연탑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제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이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 안에 귀하게 싹튼 우리 중심의 진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 진실함, 그 선한 양심을 따르는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중심의 진실함에 내가 편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 개인의 감정이나 우리 또 어떤 커뮤니티나 집단의 이익이나 또는 어떤 내가 거칠어 보는 어떤 명예나 또는 그런 내가 허례허식들, 또 이렇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어떤 위신들, 이런 어떤 것들이 내게 감추어져 자꾸 덮여져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삶의 모습에 내가 손을 들어주고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이 항상 우리의 삶을 이렇게 편안하게 또는 윤택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 저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서 남은 것이 중심의 진실함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 절망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항상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본이 됐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저가 어떤 관심을 끌었을까 했을 때 저는 단연 이 부분을 꼽고 싶어요. 다윗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른 중심의 진실함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구나. 여러분,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를 대하고 내 삶을 살아나가는 거, 그것이 조금 덜 지혜롭고 조금 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좀 다소 정말 순진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석과 같은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가 훼손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선한 양심에 의해서 싹튼 중심의 그 진실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정말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잃지 않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진실함을 잃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